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존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성탄절 네 번째 주간 주의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제목 복음의 증인의 삶.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의 장입니다. 사도행전이 뭘까?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능력을 받고 뭘 해야 되죠? 전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이요. 영어로는 위트니스인데 내가 그 사람의 한 일을 보았어요. 그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가진 바리새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됩니다. 주의 복음을 반대하던 영혼이 주의 복음을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는 그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거꾸로 때리고 그를 혼자 두게 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 인도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쓰신 종들을 부르고 연단하시고 파송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믿음의 현장, 교회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길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할까?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은 움직인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면 화는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행동으로 나오는,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알고 달려가던 이 율법주의자가 그 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도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은 철도철의 보수파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아주 터부적인,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복음의 다이나믹한 것,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미식한 사람들이요, 불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움직여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어떤 세상에 살던 영혼이 우리의 목표가 달려져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목숨을 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이 사복 공관복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관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제자들이 본 것을 기록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 주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유대인의 권력, 사대령 공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단 교도들을 타도하는 일에 앞장. 우리 이단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2단.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럼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부활하셨다 그지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지요. 승천하셨지요. 이러니까 아니 불을 끈 게 아니라 불이 더 타버리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그 다음에 로마로까지 막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청년 사울을 바뀌어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박해에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놔버려요. 예수께서 그렇게 불러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라 지방에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굶주림과 강도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오직 누구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 길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2021년 오늘 세 번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나는 어떻게 달려왔을까? 사도 바울은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변함없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줄로 끝까지 달려왔어요. 나는 금년 한 해 초지일관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왔는지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예수님 할렐루야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는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는가 봐, 싫어하시는가 봐. 이렇게 나 혼자 좌절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감사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에는 육체의 가치 때문에 위장이나 또는 안질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 질병을 앓으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탄의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자기 몸을 복종시키면서 겸손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복음 전하는 성도는요, 목숨 건 사람들이요, 무서워요. 12 제자들의 길이요 다 죽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복음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황제가 야, 너 초래라, 내 부귀영화 다 줄게,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속제자들, 속사도들, 그들은 다 주님 앞에요
믿음의 길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연말 이렇게 맞았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제자롭게 달려왔는가? 좋은 일에만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지는 않았는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도, 사업이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또 그날에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또 이렇게 흉작이 나고 또 경영이 어려울지라도,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복음에 증인된 성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 로마 황제에게 항고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갔는데 2년이 걸려요. 바로 가면 황제에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셋집에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왔다 갔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한데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자, 셋집을 얻었고 거기서 또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유대에 있을 때는 율법주의자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해 가는 곳마다 열심당원들이, 셀롯 사람들, 셀롯 당은 열심당 죽여버려요. 율법을 어기고 유대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칼로 가서 찔러 죽여요. 우리 자결이다 이 말입니다. 자결단이에요. 사람들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게 셀롯인들, 열심당, 영어로 말하면 애국자들 당입니다. 셀롯인. 자, 이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근데 그 생질로 조카가 백부장이 알려줘서 백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막아줘서 오늘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는 자유롭잖아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비유대인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사람인지 율법에 저촉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존경받는 선생님이구나, 기독교의 어느 귀한 선생님,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제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사도 바울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또 율법과 선전의 복음을 듣고자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신분이 뭐라고요? 자유인입니까? 지금 죄인입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막 만나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담을 하는 거예요. 누가도 있고요. 여러 사도 바울을 돕는 종들이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 사도 바울과 연결된 사람들이 오늘 23절에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 유대인들, 또 로마 시민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집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와서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 말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많이 왔어요. 뭐 4-5명 게 아니라 많이라는 것은 10명 이상, 아니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많이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했다. 강론은 설교를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몸인데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전 2년의 연영을 이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지금 시간을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강론했는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강론했을까?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한 복음 전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복음서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가야 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 땅도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우선은 모세와 선자의 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 모세와 율법 또 선지자들의 말은 핵심이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전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 에키스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자꾸 전하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자꾸 의학 용어를 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전문 용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틀린 게 많아요. 제가 보면은 말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 주신 것만 잘 감당해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거의 뭐 자꾸 다른 걸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 복음은 뒤로 하고요. 예수 복음만 필요한데, 예수 복음만 해도 만족하고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말씀을 또한 그들에게 권했다는 거죠. 권했다. 가르쳤다 이 말이 권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천에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하여 잘 권했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현장, 그 장소는 로마입니다. 바울은 당시 가택 연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본문 앞절에 16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인 학자, 지도자들 계층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나.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강론, 설교한 걸 들었고 권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했다 이 말이면 권하는 거.
권면하면 그렇게 사세요. 영접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면 이게 권면이잖아요. 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반응은 2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지만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서로 이제 막 호불간에 뭐가 일어났겠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것,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은 보고도 귀는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데. 유대교의 율법에 가득한 그들은 예수 복음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려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지금도 850만 860만 명 유대인 중에 1%,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도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닉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닉 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피값을 치렀잖아요. 피값. 예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달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그 피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 전에서는 다 영접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요. 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잖아요. 네? 전체 인류의 역사 우리가 한 70억 되는데 23억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신구교를 합쳐서 23억이 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이 희생하고 그 목숨 바쳐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역동성이 복음의 열매가 오늘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했는데 깨닫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저와 여러분이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고 감동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27절에 그런 말, 우둔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고 둔해지고요. 눈이 감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받았으면 그 기회를 생명과 구원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용해야지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싹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싹 바뀌어서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복음 초창기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약했는지 일하는 사람들만 다르게 썼었어요.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또 돌아가면 저 사람만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버려. 일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소송해서 다시금 주의 말씀 감당하면은 또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반해요. 세상에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는 게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배은망덕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선생님과 제자 사이 3년 동안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임했던 제자가 수제자 아니요, 베드로인데 별것 아니요, 그 제사장의 그 계집종 그 말 어투가 갈릴리 사람의 어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아니다, 너 말은 난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내쳤습니까? 야, 너 말이야 좀 째째하다. 야, 너 말이야, 너 얼마나 너 사랑했는데, 너 얼마나 너 힘들고 내가 의지했는데, 너를 그렇게 신임했는데 주님 발로 뻥 차고 너 모른 척 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제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고백할 때요, 닭이 울더라 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 그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갔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부르잖아요. 이 연약한 제자, 주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수밖에 없는 이 제자,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제자 베드로를 주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봐라. 죽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보라 하시는 것은 너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그래, 사랑해라. 사랑은 생명 바쳐야 되거든. 주님은 이렇게 그 제자를 다시금 사명 주셔서 다시 소명 주셔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이렇게 진 게 아니고 거꾸로 머리를 하늘로 땅으로 발을 위로 거꾸로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양 좀 일할 때 좀 실수해요. 실수하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항전직에서 일이 많이 터져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 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터져. 일하다 보니까 실수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절제하고 또 잘 또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불러서 다시 쓰셨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금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주님은 3번이나 검증을 받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주의자지. 이방 땅으로 복음 전하는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로는 우리가 쿠바스 도미네를 보면은 사도 바울 그 선교 영어인데 로마에서 환란이 오니까 로마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 보고 다시금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요. 항존직 있죠? 장로님,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이에요. 항상 있는 직분. 어디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데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3일 예배,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전도하는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항상 있는 직분이에요. 항상 있는. 그러면 말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의 직분들은 똑같이 직분이니까 봉사하는 거죠. 항상 있기 때문에 불러서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28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영접도 하지 않고요. 배척해버렸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기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들으리라, 듣고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들으리라, 영접하리라. 그 복음을 영접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137년 전에 생명의 복음, 전도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생명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했죠. 사도 바울의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전셋집으로 재판받기 전까지 사도 바울을 면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권면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 은혜 받고자 온 사람, 말씀을 듣고자 여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십자가 앞두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사형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복음 전한다니까요. 죽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재판받아서 처형당할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초지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제자의 길, 성도의 길,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우리 청지기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또 2021년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종 바울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복음만 전하다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또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